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각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이 체질화되어 있던 곳이 바로 유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 많은 전쟁을 거쳤습니다. 특히 그 도시 국가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시별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체질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전쟁이 그쳐버리니까 뭔가 싸워야 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축구랍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서 그 월드컵 축구가 열리고 있잖아요. 물론 유럽이 지금 그렇게 강세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 전쟁터와 같지요. 뭐 국가 간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참으로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아주 치열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중요한데, 이 전쟁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 즉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보이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중무장을 하게 되면요, 너무 무거워서 걸음도 못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만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묘한 마귀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신묘막측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바울 당시에는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로마 군대를 볼 수가 있었어요. 로마 군대 사진 한번 볼까요? 특히 이 에베소 지역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도 로마 군대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장한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서 무장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 군인들이 그 무장할 때 썼던 그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에 그 멋있는 장식도 했지만 여기다 칼도 꽂고 무기를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리띠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 허리띠가 바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18편 3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허리띠는 힘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띠를 띄워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띠띠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슬픔이 가득하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진리의 띠를 잘 띠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띠를 떼야 우리 옷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 우리가 속지 않고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의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는 이런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 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중심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찢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요,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도요, 이 가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장에 화살을 맞거나 칼이 찔리면 죽잖아요. 창이 찔리거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하나를 더 댔다고, 이 철판으로. 이걸 호심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심장도 있고 우리 양심도 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양심이 괴롭죠. 아프고 떳떳하지 못하고 이 양심이 병들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지어서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되면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교인이라고, 너 같은 게 뭐 집사라고, 너 같은 게 뭐라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하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어라, 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정죄를 받다 보면 사람들이 진짜 죽어버려요. 무기력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사탄의 도구가 돼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존경했어요. 와, 바리새인님께서 오신다. 와, 바리새인님 기도하는 거 봐. 어머, 멋져. 뭐 이러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막. 근데 이들은요, 막 11조도 정말 철저하게 잘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요, 기도 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시간 탁탁 정해놓고서 그 시간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땐 사람 많은 길거리 지나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뭐 이러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저거 봐 얼마나 멋져, 기도도 열심히 잘하셔, 11조도 잘한대, 말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존경스러운 우리 바리새인님, 뭐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도 기도 시간을 길거리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 시간만 되면 이제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길거리로 딱 나오는 거야. 막 외식하는 거지.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말씀 줄줄 써갖고 여기다 막 이렇게 말씀 매달고 다니면서, 말씀 매달고 손에도 매달고 옷깃에도 이렇게 말씀 써서 달고 다니면서 늘 말씀과 함께 산다 이거지. 그래서 막 말씀 보여주면서 이러고 가다가 어머 시간 됐구나. 그래서 일부러 사거리에서 딱 멈추는 거야. 기도 시간이네. 그리고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요, 헌금도 잘하게 해주시고요, 말씀 열심히 지키게 해주시고요, 저 세리처럼 죄도 안 짓게 만들고 저 창기처럼 죄도 안 짓게 만들고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쟤네들은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세금 걷어서 먹고 살고 있는 세리라든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뭐 창기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하고 너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러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야. 막 죽을 죄인이야.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막 정죄하는 거야. 니들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달라요. 사람들은 존경스러우신 거룩한 님이시오.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는 이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잘나게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하다 보면 뭘 만들어내느냐? 바리새인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세리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잘난 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죄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 그런 공격으로부터 너희들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의 호심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여야 할 의의 호심경이 뭐냐? 그분께서 마련해 두신 의라는 거예요. 의.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가지면 우리의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가 우리 것이 되고 그 의를 힘입으면 우리는 사탄의 이 모든 불화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가 감히 고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르고 있는 이 의의 호심경은요,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는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주시고 그 의의 호심경을 준비해 주시고 이걸 입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의 호심경을 두르고 여러분 보호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군이 세계를 정복할 때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군들이 신었던 신발이에요. 이 신발, 이 군화인데요, 이 바닥에 보면 그 쇠로 이 정이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의 이 스파이크처럼, 그래서 막 전쟁을 할 때 탁 붙으면 밀잖아요. 밀 때 이 힘을 받는 거야. 안 미끄러지는 거야, 안 미끄러져. 그래서 뭐 후퇴하고 전진하고 하는데 아주 용이하도록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힘을 잘 받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군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끈을 단단히 동요 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이 신을 신고 전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신은요, 전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영적 전쟁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외출할 때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 평화를 공포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신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을 신고 가면은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고 복음 전파를 내걸면서도 소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평안을 가져오는 신을 신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에는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은요 평화의 메신저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나. 조용하던 것에 파문이 일어나 버려. 조용하던 것이 시끄러워져 버려. 조용하던 것이 갈등이 일어나 버려. 그건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화의 복음이에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로서 평화가 있어. 막 힘들고 어렵고 뭐 시끄럽던 것도 그런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딱 오면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평화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의 신발로 무장을 하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평화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어느 곳을 가든지 바로 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요, 로마 군대는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전쟁을 할 때 뭐 칼이나 창 이런 걸로도 하지만 또 멀리서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쏘는데 화살 끝에 이렇게 그 기름을 묻혀서 불을 땡겨서 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요 이 화살 끝에 조금 발달했을 때는 화약이 발견되면서는요 화약을 그 앞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갖고서 이게 방패 팍 맞으면요 불이 일어나 버려 자동적으로. 이게 불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화살.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커다란 방패가 필요했었는데,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 불화살을 쏘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음란의 불화살을 쏘아대면요 그 화살에 맞으면 음란이 불릴듯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야. 불화의 불화살을 쏴버리면요 그냥 편안하던 집안에 갑자기 막 불화가 일어나. 이 불화의 불화살을 교회에다 쏴버리면요 사탄이 평안하던 교회가 갑자기 막 불화가 일어나. 그냥 막, 아니 야 평안하던 게 왜 갑자기 왜 소동이고 왜 난리야? 배후에 악한 영이 불화살을 쏴버린 거예요. 탐욕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질투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약해지면 역시 방패도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방패를 잡고 있는 손이 기력이 빠지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믿음의 방패를 얼마나 굳건히 잡고 있었는지 이게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피하면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여러분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줄 방패는요,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요, 뭐든지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가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군대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투구를 착용하고서 전투에 임했었는데 특히 장교들은요 저렇게 멋지게 이렇게 술도 달았어요. 그래서 저런 걸 쓰고 있으면 저 장교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봐도 저걸 보고서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다녔었던 거죠. 물론 신분과 위용을 자랑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투구는 어떤 투구냐? 구원의 확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의 투구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벌어져서 뭐 칼로 내리치면 바로 거기 맞는다든지 화살촉이 걸리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죠. 벌어져 있든지 아니면 이게 반쯤 뒤로 벗겨져 있는 상태, 뭐 이런 상태이면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면요 아주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다른 데 쓰고 있어도요 머리가 비있으면 여기 한 대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혹시 그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네가 무슨 구원받았어? 너한테 구원받을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이 좋아서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요 차에 쳐서 푹 떠서 떨어졌을 때
머리만 어느 정도 괜찮으면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헬멧을 다 쓰라는 거예요. 헬멧을. 머리가 보호돼야 되니까. 이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자꾸 넘어져요. 이단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 요즘 얘기하는 많이 얘기하는 신천지에 빠지고, 요즘 또 얘기하는 거 구원파에 빠지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에 감격하는 자들은 이제부터 이 세상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로마군들은요 긴 칼을 갖지 않았어요. 좀 짧았어요. 짧은데 좀 넓적하고요, 그리고 양쪽에 날이 서 있어요. 좌우에 날성검이에요. 저게 근접전에서 백병전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답니다. 백병전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칼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팍 찔렀을 때요 때라면요 이게 안 빠진답니다. 안 빠져. 근데 저거는요 찔렀을 때 금방 빠진답니다. 그래서 얼른 찔러고 또 다른 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병전에 굉장히 유리한 칼이 바로 저 칼이었었어요.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원수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좌우의 날선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들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검이 있어도요 이 검을 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오히려 이 검에 자기가 찔려버려요. 자기가 상처를 입는다고요. 이 검을 잘 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적 전쟁에서 얼른 이 무기를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잘 사용하여는 영적 무기가 되어져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장을 다하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인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기쁨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선포하는 선교사, 전도사들이 되어져 평화를 세상에 전파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방패를 무장하여서 적의 어떠한 도발부터도 우리가 다 보호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머리를 보호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